하나님 말씀 시편 137편 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라.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에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땅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네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무너진 인생에 대하여, 그리고 사로잡혀간 인생에 대하여 절망이나 우울함이나 그리고 실패감에 사로잡힌 그 인생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내가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다. 그 시온이, 그 예루살렘 공동체가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했든지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가 이곳에 영원히 거하고 그 너를 통해서 네 자손을 영원히 그 자리에 앉힐 거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그 확신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결단코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지 않으셔. 이 예루살렘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준다는 이 보증이 된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히스기야 시대에, 그 시대에 가장 악명 높았던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왔는데요,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었단 말이죠. 온 세계가 다 봤어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지 않는 것. 다 무너졌는데 예루살렘 성만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생각하기를 이 예루살렘 성이 있으니까 우리는 무너지지 않겠지라고 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 성전에 거면 모를까 이미 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고, 하나님이 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을 앞서 멸망시켰던 그 가나안 족속보다 더 큰 죄악을, 더 음란한 죄악을, 더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 마땅한 그런 죄들만 계속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셔서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를 돌이켜라. 내게로 돌이켜라. 나를 찾아. 그리하면 살아.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냈지만 그들은 그 선지자까지 죽이고 귀등으로도 안 듣고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침략을 당해서, 세 차례 침략을 당해서 결국 예루살렘, 그들이 확신했던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최후의 보루력이었던 성전까지 다 약탈당하고 무너지고, 모든 제사장들과 고위 관료가 다 죽임을 당하고 다 끌려가는 그런 참혹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바벨론 강가까지 끌려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슬픔과 절망 속에서 지은 시가 되는 것이죠. 이제 내 인생은 끝났어. 이제 내 인생은 무너졌어. 성공에 취해서 그 눈에 보이는 성공을 잡으려고 가다가 그런 성공주의에 사로잡혀서 끌려가는 인생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울함에 사로잡히고 절망감에 사로잡히고 슬픔에 사로잡힌 인생이 돼버린 겁니다. 그 무너지고 슬픈 인생에 대해서도 근데 하나님은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신 거죠. 오늘 보면은 이 무너지고 끝난 인생에 대해서 세 가지 저주를 하게 됩니다. 하나는 에돔에 대해서, 하나는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는 바벨론의 그 어린 것들에 대해서요. 그 바벨론에 가서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해 버린 거죠. 이스라엘이 그런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우리가 가끔 예전에 좋았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과 은혜 가운데 하늘이 새롭게 보이고 하늘을 나는 것 같은 주님의 은혜가 있었었고,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인생이 무너져 버려갖고 내가 다른 사람 눈에 구차한 인생이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찬양한 인생가 되면 이게 그만큼 마음이 아플 수가 없죠. 근데 그 무너진 인생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 무너진 것들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 길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징벌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너진 인생이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대에만 경고하셨던 게 아니라 출애굽기부터 레위기, 신명기에 하나님이 너희가 만약에 내 말을 잘 안 들으면 어떻게 될 건지를 미리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다윗에게도 솔로몬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이 내 눈앞에 있다 해도 네가 내 말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 성전까지 버릴 거라고 분명히 경고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경고 중에서도 그들에게 소망을 줬던 것은 네가 내 말을 끝까지 안 듣고 거부하다가 이 땅에서 끌려가 이방 땅에 가서 거기서 절망하고 괴로울 때 이 말씀을 생각이 나거든. 너희가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라고. 내가 너희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구원할 거라고 주님은 분명히 구원의 말씀을 회개시키는 말씀을 분명히 주셨던 것입니다. 그 모세에게 주었던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징벌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회개해서 돌아오기를 그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전보다 더한 생명력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를 새롭게 부르시고 돌이키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 인생이 무너진 것 같고 지금 내 인생이 절망에 사로잡혀 세상에 조롱거리가 된 것 같고 내가 나를 봐도 너무나 구차하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나를 다시 세워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돌이켜 주시려고 하는구나. 내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기억하냐? 이 7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에돔을 저주하십니다. 에돔이 뭐예요? 내가 무너지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조롱하고 비웃고 그거 갖고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저 기초까지 없애버리라 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시금 세우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에돔에 대한 저주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은 비록 다른 사람이 나를 봐도 나는 내가 잘못했고 내가 나를 봐도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해서 이 죄를 당해도 나는 정말 싼 놈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에돔에 나를 무너뜨리도록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돔을 영원히 저주하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무너진 게 이게 끝이 아니구나. 내가 절망에 사로잡힌 게 끝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다시 세워주시기를 원하는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는 어떻게 세울 줄을 모릅니다.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모릅니다. 내 인생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내 기초까지 다시 세워주소서. 주님을 헐어버리려고 나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나를 다시금 세워주시려고 이 무너뜨리는 과정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멸망의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가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바벨론은 무엇을 말하면요. 이 죄의 총집합, 죄의 영원한 근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사실 나를 무너뜨리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죄를 저지르거나 죄를 품거나 죄를 가까이 하거나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죄를 가까이 하다가 하나님을 등지고 사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그런 일들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죄를 그만큼 이 죄가 무서운지를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이 절망 가운데 이 죄의 결과로 무너진 인생 가운데서 죄가 나를 이렇게 만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구나 알게 되면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인생이 바뀌어요. 예전에는 성공이 문제고 돈 버는 게 문제고 현실이 문제였다면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게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비록 내가 내 인생에서 손해본다 하더라도, 비록 내가 내 인생에서 예전만큼 잘 산다 못한다 하더라도 그 길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길이라면, 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길이라면 오히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죄의 총집합, 죄의 총근원인 그 바벨론을 우리가 이 형벌을 통해서, 이 무너진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내 인생이 무너져 있다면, 지금 내 인생이 절망과 슬픔과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 것처럼 느끼고 있다면, 하나님, 내가 이제 이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 죄를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 바벨론의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이 죄에 대해 요만한 것도 민감해집니다.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못 져요. 죄를 못 짓습니다. 그만큼 죄에 민감해집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대로 내 마음이 향해 가겠죠. 우리가 만약에 차를 운전하고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습니까? 근데 항상 지나가는 자리에, 요즘엔 이 벌점 제도가 좀 세져 갖고요,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잖아요. 30km입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속도를 높여서 이 정도는 허용이 되니까 속도를 올려야지, 이 정도는 봐주니까 신호가 좀 주황색 불에 걸렸더라도 내가 지나가야지, 그냥 지나가야지, 그런 작은 것들을 신경 안 쓰고 막 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 내가 대담해지는 거예요. 악셀을 더 밟고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었는데도 막 질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벌금 한번 받아봐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벌금은 셉니다. 벌점도 세요. 12만 원, 13만 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벌점도 30점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한번 탁 맞아봐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 악셀 못 받습니다. 그 다음부터 주황색 불만 걸리면, 눈에 보이면 브레이크를 밟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무너짐의 시간이 우리에게 귀한 것은, 이 무너짐의 시간을 통해서도 내가 하나님의 법을 요만한 것도 지키고 죄에 대해서 요만한 것도 민감해져서 죄를 멀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그만 것 내가 안 지키고 어기고 하다 보면은 둔감해져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둔감해져요. 죄가 조금씩 내 안에 쌓이고 가득해지면 어느 순간 하나님을 등 뒤에 버리고 내가 하나님 위에 올라타갖고 하나님 믿는 게 이러네 저러네 하면서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줄로, 나는 신앙생활 잘 알고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떠나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은 이미 등 뒤로 버렸으면서 신앙이 어쩌네 저쩌네 얘기하면서 그 법을 죄 가운데 행하고 있으면 그게 어떻게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면 기가 차죠. 얘가 나를 등 뒤에 벌어놓고 나에 대해 얘기하고 있으면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형벌의 시간을 통해서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이 죄가 나를 눈을 멀게 하고, 이 죄가 나를 힘을 잃게 만들고, 이 죄가 나를 무너지는 그대로 이끌어갔구나라고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이런 경고에 무너진 인생을 살게 되면요, 더 이상 죄를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요만한 것도 민감해져서 내가 그것도 지키게 되고 죄를 피하거나 죄를 싸우거나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요만한 것 가까이 하다가 무너진 인생이 있었죠. 삼손이 그랬습니다. 요만한 것 가까이 하고 여자 가까이 하다가 두 눈이 뽑히고 세상에 조롱거리로 전락해서 소나 말이 끄는 그 맷돌을 1년이나 그걸 자기가 돌리는, 그걸 아주 비루하고 비참한 인생이 돼버리고, 그들의 블레셋의 잔치날에 그들 앞에서 재롱이나 떠는 조롱거리로 전락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무서워요.
죄는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요만큼 가까이 하다가 그 죄가 나를 그렇게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지금 내 무너진 인생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처럼, 하나님을 나를 가까이 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생각이 된다면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돌이키시는 그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인 줄 알아 내 심령에, 내 삶에 새로운 예루살렘 성을 쌓아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슬픔과 절망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삼손처럼 두 눈이 먼 영적 소경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은혜가 다시 자라게 하시고 다시금 더 큰 사랑과 이루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걸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네가 무너졌을지라도, 완전히 끝났을지라도 나는 거기에서 새로운 일을 할 거야. 내가 너를 이전보다 더한 은혜와 생명으로 채워주셔서 마치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세상엔 다 너를 보고 기이 여기고 너를 보고 칭찬과 명성을 얻는 백성이 되게 할 거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에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을 때 내가 그때 다시 너를 돌이키고 그때 내가 다시 너의 구원자가 될 거라고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그래요. 주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돌이키시고 다시금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쌓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눈을 들어 세상을 보지 말고 나를 보지 말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다시 새롭게 세워주시는, 돌이켜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만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열정을 바라보시면서,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그 긍휼을 바라보면서 주님, 내 인생 주님이 책임져 달라고, 주님이 붙들어 달라고, 주님이 세워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내 인생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비록 내 인생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포기하고 낭망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한 과정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손길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모든 순간순간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로, 주님의 손길로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모든 것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